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가까우니까 좀 더 이렇게 생동감도 있고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제가 키가 커가지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시선이 여기가 너무 이렇게 안 맞아요. 조금만 뒤로 가도 되겠습니까? 목이 아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앞에 분들이 뒤로 좀 가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아까 한번 서볼 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앉으신 걸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을 가지고요.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물러날 때를 보면 됩니다. 사람이 연애를 할 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애를 시작하는 것과 연애를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연애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연애를 끝날 때 굉장히 상처 주고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청년들 중에 연애를 상처 없이 아주 아름답게 매조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형제나 그런 자매는 빨리 나의 사이 감으로 고르시면 좋습니다. 정말로 그 끝 마무리를 못해서 인생에서 또 역사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물러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종 영웅처럼 등장은 했지만 졸장부처럼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대부분 물러나야 될 때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부리고 또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추태만 부리고 물러나게 되는 그런 민망함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내어 던졌습니다. 그냥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표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주님 앞에 자기를 작은 자로 표현한 겁니다. 자기의 잘난 것을, 자기의 그 능력 있는 것을 그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이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의 등장과 함께 그는 아주 조용히 사라져 준 그런 탁월한 인격적인 그런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알려주고 그를 쫓아가라라고 언지를 주었다는 것이죠. 네. 그는 자기 제자들을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요한의 짧은 생을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보면 그의 말이 절대로 빈말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쇠하였고 주님은 정말로 흥하도록 그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그의 삶은 언제나 주님 중심적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나타나시면 뒤로 물러설 줄 알았고 주님의 빈 곳에서는 주님의 등장을 예비하는 강력한 사역자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나눠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이건 몰라요. 정확치가 않습니다.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고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이 2명의 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다 밝히지 않습니다. 한 명은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고 40절에서 말을 해주니까 알 수 있고 다른 한 명은 잘 모릅니다. 단지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이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일단 이 추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나눌 때는 안드레와 요한으로 제가 호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드레와 요한 외에도 수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수를 알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단순히 성경에 조금 관심이 있는 그냥 교회 청년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한참 꿈 많고 혈기왕성하고 또한 당시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그런 그 외세의 그 압제 아래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의분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마 세례 요한 밑으로 와서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나이에 모였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나라로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일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안드레와 요한은 다혈질적인 이 갈릴리 출신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에게 마음을 그렇게 끌리게 되었고 그의 제자가 되는지 그런 부연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또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조금 그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갈릴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릴리의 정치적 또 경제적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600년 가까이 외세의 억압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벗어나 있기도 했지만 대체로 그들은 외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강대국의 계속된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중에 북쪽에 있는 북부 지역인데요. 이 북부 지역 중에서도 비옥한 농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풍부한 농산물이 있고 또 육로와 수로가 잘 갖춰진 그런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탈하는 그 수탈하는 강대국 입장에서는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요 수탈의 무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빼앗겼을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잃어야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세례 요한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는 약 200여 개의 촌락이 있었을 것이고 각 촌락에는 한 15,000명씩 살았을 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300만 명 인구가 되거든요. 이건 좀 너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많은 인구가 갈릴리 지역에 모여 살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았던 만큼 많은 것이 유통되고 있었을 것이고 이 많은 것을 뺏기 위해서 아마 또 많은 외세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안에서 사마리아 지역만큼은 아닐지라도 피가 섞이고 혈통이 섞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또 외세를 따르고 그 밑에서 이제 그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약간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러나 굉장히 비통하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빌립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배경 자체가 이 나사렛, 이 갈릴리 이 지역은 그닥 좋은 지역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깔고 있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꺼낸 말이라는 거죠. 그런 잡스러운 곳에서, 그런 잡스러운 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선생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갈릴리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최고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은 굉장히 무서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두 가지 세금을 내야 했거든요. 하나는 종교세였고 하나는 조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내는 게 하나 있고 또 조세, 로마에 내는 게 또 하나 있는 거죠. 이 종교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내는 세금이었고 하나는 조세는 부패한 집권자들에게 내는 건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세금이 마음대로 부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세를 부과하는 쪽도 제 마음대로 부과해버리고 조세를 부과하는 쪽도 제 마음대로 부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대로 부과된 그 많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비옥한 농토를 가졌고 아무리 좋은 어떤 그 물고기 잡을 수 있는 호수를 가졌다 해도 그들이 벌어오면 그들이 이렇게 땀 흘려서 곡식을 맺으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겨지는 게 없는 거죠.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하면 뺏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땅을 뺏겼겠죠. 그리고 아마 또 배도 뺏겼을 것입니다. 농사 짓던 사람이 땅을 뺏기면 절대 빈곤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가지고 어부하던 사람이 배를 뺏기면 어떻게 물고기를 잡습니까? 그들도 절대적인 빈곤으로 떨어질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 빈곤으로 떨어지면 다시금 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코너에 물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도적질을 하면 도적대에 가담하거나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나 어떤 그 반사회적인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저항 세력의 몸을 담궜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기질상 민족주의자였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취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자생적인 저항 세력으로 변모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항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냥 완전히 무관심해버리는 현실 도피적인 저항이 있고 또 하나는 칼 들고 싸우는 저항이 있죠. 이 저항에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저항에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도피하는 에스네파라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대한 매력과 기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언젠가 오시겠지. 메시아 오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세상은 등지고 사회바다나 주변에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은둔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은둔생활로서 그들은 비폭력정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유다가 이제 열심당 소속이거든요. 이 열심당 사람들은 무력혁명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세상을 뒤집어 엎자라고 하는 과격 분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어수선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마 이들은 SNF하든 아니면 뭐 열심당원이든 뭐든 하나든 가입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을 겁니다. 좀 깨어있고 의협심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그들은 아마 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혹시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그냥 나 몰라라 하며 현실을 그냥 망했다 생각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즐기는 일에만 탐닉하는 그런 쾌락주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경우 전부 다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도망가서 산속에 사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무력에 호소하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악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밤낮 없이 그냥 먹고 즐기며 인생을 허비한 다음에 그 또한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파괴하고 어쩌면 저질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젊은이들은 아마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 정도 선택 중에 하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요한이 등장했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혹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겠죠. 그래서 그 세례요한을 추구하고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아마 나타났을 겁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에 매료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나 요한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았던 35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희망을 걸고 이 사람이 진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줄 개혁의 선구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쫓아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안드레야, 요한아, 잘 들어라. 지금 너희들이 찾고 있는 해답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시다. 빨리 저분 쫓아가라. 빨리 저분께 가서 저분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는 이랬을 때 아마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조금 약간 배신감 같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가라고 했던데 이렇게 쉽게 간다면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예수께로 가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세례 요한도 대단하고요. 저분이 예수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듣고 따라 움직인 안드레와 요한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세례 요한을 순식간에 버리고 진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 또 그런 세례 요한 같은 믿음, 또 안드레와 요한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뭘 구하니?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이 말 다르게 하면 뭡니까? 왜 날 찾아왔니?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나한테 왔어?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두 제자가 예수를 쫓은 근본적인 이유를 말할 만한 상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길 원해요. 주님이 당신이 그분이라면서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이제 딱 던졌을 때 제자들은 쉽게 대답을 못해요.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되게 그 동문서답이죠. 뭘 구하느니 그랬는데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으니까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읽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하고 보면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는 답을 이 제자들이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먼저 왜 던졌을까요? 아마도 자기를 쫓으려는 이 두 사람에게 나를 쫓는 목적을 바르게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이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 사를 한번 개혁하고 싶으냐? 그럼 잘못 찾아왔다 돌아가라. 나는 혁명가가 아니야. 혹시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밤낮 없이 성경 묵상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경건 생활하는 일종의 수도승 같은 삶을 살길 원하니? 돌아가라. 나는 수도승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나에게 빵을 원하니? 아니면 나에게서 권력을 원하니? 돌아가라. 나는 그런 거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므로 잘 생각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주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물으셨겠죠. 이것이 무엇을 구하느냐의 질문의 핵심이었을 겁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니? 너희는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았니? 무엇을 구하려고 유튜브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보고 있니?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떡이니? 아니면 건강이니? 아니면 어떤 성공이니? 아니면 너희들의 어떤 문제 해결이니? 뭘 원하니? 너희들이 왜 나에게 와서 구하고 있니? 어떤 표적과 기사를 바라니? 아니야, 난 그런 걸 주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상기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다 떠나버렸죠. 부자 청년의 일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물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던져주고 거기에 답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당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제가 제자가 되려고 와보면 어유 잘 왔다 라고 냉큼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니? 라고 물어보시니까 당황했던 거죠. 그들은 엉겁결에 라피아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당신은 어디 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걸 좋게 해석을 하면 이런 질문일 겁니다. 주님, 지금 혹시 기거하고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주님 계신 그곳에 가서 저희가 좀 은밀히 좀 밀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 조용할 때 저희가 찾아가서 그 시간을 좀 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님이 일정하게 기거하신 곳이 없었잖아요. 주님이 아마 알려주시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와서 보라. 좀 더 이걸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와라. 그래서 봐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이죠. 뭔가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줄 수는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나의 말을 들으며 나를 들여다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39절을 보면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시간인 거죠. 그 시간에 주님을 찾아간 그 제자들은 아마 주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그대로 따라갔을 거고 아마 밤이 깊도록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을 떴겠죠. 영적인 눈을 분명히 떴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그 사건, 바로 뒤에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10시 이후에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기 직전까지 그 사이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만한 사건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할 때 요한복음 1장 이제 첫 그 시작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요한과 안드레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마주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얼굴에서, 그분의 표정에서, 그분의 손짓 하나에서 그들은 이분이 우리가 열망하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라고 말했던 그런 감동과 감격이 이 두 제자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두 제자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른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 이름이 적혀있지 한 명이 요한이 맞다면 그는 수십 년이 지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주님의 복음서로 주님을 아주 정갈하게 담고 있는 그 복음을 기록해낼 수 있을 만큼 그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강렬한 감동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와서 보라, 와서 보면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힘들 때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님 물으시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우리는 내놓겠죠. 주님, 나의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나의 건강의 해결을 원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거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갔던 두 제자가 가지고 있던 것과 그런 대답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순간에 있든 우리가 주님께 던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주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물어야 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구할지 다 가지고 나가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안드레와 요한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열망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뭘 구하니라고 직접 물으셨을 때 답을 못했던 것. 이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갔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서 너 뭐 구하니? 라고 물을 때 우리 차마 그 말하기 힘들걸요. 주님 돈 주세요. 주님 건강 주세요. 이 말하려고 주님 앞에 찾아왔다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아마 믿음 있는 분이시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찾아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마 주님께서 멋지게 이 땅 가운데서 펼쳐주시고 장차 그분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또 영원한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난 당시만 해도 사실 안드레와 요한의 문제만 아니죠.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메시아관은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관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로마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고 그러기 위해서는 칼을 가지고 로마 정부를 뒤엎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했을 거예요. 로마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기대가 어떤 면에서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좀 더 의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열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 건강 연약한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주님 건강 주시면 제가 더 주님 위해서 살아갈게요. 주님 저에게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아마 이 유대인들의 이런 그 현실적인 세속적인 메시아관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젊은이들, 안드레와 요한 같은 젊은이들은 당시 사회의 모순을 보면서 로마의 압제를 갖고 있으면 적어도 자신들의 대표자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세를 좀 깎아줘야 되는데
같이 수탈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세상이 정말 잘못됐구나.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지켜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문제 있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저 보이지 않는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대충 살다가 이 땅에서 뭐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내가 뭐 깊이 관여하지 말고 내 한 몸 잘 건사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내세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안드레아 요한처럼 이 땅을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바꿔보겠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이 땅을 바로잡아 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내세지향적인 종교인 동시에 현실적인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실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진리죠. 내세와 또 현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인 이 복음을 우리는 바르게 균형감 있게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상을 등졌던 SNL파처럼 그저 세상 등지고 세상과 무관심하면서 복음만 지키고 교회만 잘 다니면 돼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꿔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세상의 세상의 부조리를 뒤집어 엎는 데에만 말씀을 사용할 뿐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하시고 한 영혼 찾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원하는 이 복음의 사역들과 복음의 능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도 사실 문제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한반도를 삼기 위해서 총독으로 부임했을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죠. 한 번은 이토 히로부미가 선교사를 불러 모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간략히 설명을 했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인으로서 한국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념하겠습니다. 당신들의 교회는 천국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선교사들이 오해를 했는지 잘못 이해를 하고 와서 우리는 천국 일에만 전념하라고 하니 복음 전하의 일은 계속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합시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만 일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만 예배하며 삽시다. 많은 교인들이 그 말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에 전념했다고 그래요. 나라는 일본에 이제 넘어가서 빼앗기고 무너지고 의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방치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분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확인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은 내세적인 구원을 바라고 지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더불어서 현실에 대한 의로움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무엇을 구하니라고 물어서 대답 못했던 안드레아 요한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졌던 현실에 대한 그 의식, 이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쳐서 주님께 대한 무관심, 주님의 생각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것은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주님께 대한 생각, 주님께 대한 어떤 그 종교적인 관념에만 치우쳐서 현실에 대한 문제들, 현실에 대한 삶에 있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했을 때 뭘 보여주셨을까요? 뭘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야. 이게 끝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죄, 이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 근원적인 문제는 죄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고, 그들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죄를 짓는, 부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탐욕하고 음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일에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서 범죄함으로 이 땅에서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죄의 문제를 거두시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기를 주님이 바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때로는 장차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내재적인 관점의 사역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당장 현실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탄식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칼을 들고 싸워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와서 보여주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이 발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 만나야겠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실 나의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주님 오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으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다운 주의 자녀된 삶을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제는 그 주님이 와서 보라라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귀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살아가는 충신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분명히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나아갈 때 구해야 될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주님 그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동시에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열망을 보고 주님이 와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그 꿈을,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켜서라도 순종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구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나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에나 교회나 이 지역사회나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바다 아래 덮은 것 같은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땅을 뒤덮는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